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 남쪽 15리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으며 에브라다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 스볼론 지파에 속한 또 다른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 유대를 붙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떡집이라는 뜻이 있고 밀바사의 말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지로서는 적당한 이름인데 동방에서는 원문에는 새롭고도 놀라운 사건을 전개를 나타내는 보라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가 뜰 때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서부터의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8장 7절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박사들의 고향인 먼 동방나라에서 즉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발티아, 에디오피아 중 하나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메데나 파사 즉 페르시아, 바벨론 등지에서 자연이나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었거나 혹은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하는 민족 종교의 대사장급에 속한 학자들이었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철학이나 의학, 자연과학 등의 박학한 전문가들이었으며 전쟁 때는 모사나 고문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쁜 의미로 마술을 행하는 자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유대인의 수도이며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배를 쫓아가지 않고 헤롯을 찾아간 그들의 인위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어린아이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왕은 똑같은 메시아였지만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자손,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한편 목자에게는 메시아, 동방박사들에게는 왕을 찾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메시아였습니다. 태어나신 분,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이라는 뜻인데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만 과거의 사실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간결하면서도 확증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앞에 1절의 동방에서와 다른 점은 단수이며 간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전체 현상으로 별이 나타난 곳, 후자는 그 별이 있는 장소나 방향을 가리킵니다. 문맥상으로는 그 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는 그 별이 뜬 것을 보았으니 박사들이 본 별은 일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분의 별, 그가 맨 앞에 나온 것은 이 별이 곧 그들의 고대하던 바로 그 왕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 발람이나 다니엘의 예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별과 연관되어 있는 메시아 탄생 예언이 중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전능하신 방법으로 한 별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에게는 고기로, 병자에게는 병 고치심으로써, 불신자에게는 각종 이적 기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경배에 드리려 마태가 즐겨 사용한 단어로서 13번 나옵니다. 뭐에게와 뭐의 합성어이며 개가 주인에게 엎드리듯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 왕이나 군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깊은 존경심과 적대 복종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여겼습니다. 3절에는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헬라의 순서에서 왕이란 단어가 먼저 쓰인 것은 그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돔 출신인 70세의 늙은 헤롯에게 다윗의 후손의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탄생했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크게 불안해했고 한 게 있는데 원래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속이 뒤흔들리고 당하다는 흥분케 하다의 뜻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극도의 초조와 불안,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특히 헤롯과 친분이 있거나 연관에 있는 인척들과 고관들을 종칭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두려워한 것과 달리 모든 백성들은 나포가 헤롯이 잔인하게 보복함으로써 야기될 정치적 혼란과 학정을 두려워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죄인에게는 두려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완료시상으로서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물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험삼아 물어보았다를 의미하는데 그의 물음은 역사적이 아닌 신학적인 것으로 그동안 품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매우 강해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소와 시간을 물어본 것에 엄연한 계교가 숨겨져 있죠. 5절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완료 수동태로서 기록되었고 현재까지 기록된 채로 남아있다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변성과 유효성,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예언자를 통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언자가 말씀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만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 지체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변할 만큼 성경 지식에 정통했지만 그가 이미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마을들, 지도자들, 방백, 두려, 영도자 등의 뜻이 있는데 유대에는 각 촌락에 한 족속이 모여 살았으며 한 우르밀리가 다스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족장들이 살고 있는 각 마을을 지도자들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므로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 역할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양의 가축을 입은 이리와 가나 사나운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만히가 나오는데 몰래 비밀스럽게 조용히의 뜻인데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끌고자 하였으나 헤롯은 아기를 죽이기 위해 가만히 불러내었다라고 합니다. 겉모술수와 업무에 능했던 헤롯은 세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거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기회를 줄까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이 나타났던 때 문자적으로는 그 나타난 벨의 시간, 나타난 것은 현재 분사이지만 미완료 시상으로 간주되며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때에 걸리고 있습니다. 즉 그 벨이 언제 나타나느냐를 묻지 않고 그 별이 동방에서 나타난 이후 얼마 동안 비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그 비춘 기간이 이미 오래되었다고 추측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묻고 이 동사는 원래의 결국 끝에서부터 유래되었으며 끝까지 확인하거나 분간하다, 곰곰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다의 뜻이고 특히 과학적인 정확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별을 찾으려는 단순한 의도보다는 정보의 정확성을 알려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늙은 폭군의 강교한 지혜가 엿보이기도 하죠. 8절을 보면 경배하겠소라고 나옵니다. 조집성과 의식이 많은 헤롯의 아기의 난때와 장소를 알았지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신의 충분히 신뢰한다고 확신하고는 자신만만하게 호위병이나 정당권으로 하여금 뒤따르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정과거 분사를 보내면을 보면 부정과거 말하다와 동시적인 때임을 나타내지만 가서는 찾거든보다 더 앞선 동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분사들이 계속 사용된 것은 시간의 긴급성과 명령의 강제성을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초조해진 폭군은 강압적으로 명령하였고 시간은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박사들의 믿음은 모험적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박사들의 별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무사히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잠시 동안이나마 자신들의 노력과 추리로 인위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큰 위험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는 베들레헴 아기들까지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본래의 노정에로 들어섰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완전한 신뢰이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길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앞서 인도에 가다가
원래 손을 잡고 이끌어 간다는 뜻인데요. 서술적 미완료 시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의 가다의 부정 과거인 섰는지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미 서기관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집을 알아내려고 끝까지 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달려간 그 지점에는 마침내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아멘.